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받으셨나요?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지난 1년을 쭉 돌아보니까 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의 시간들도 감사하고 또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일용할 양식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누리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참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했듯이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또 동역하고 있는 모든 개인과 기관들이 무탈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사역도 잘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이지만 기도와 물질로 부족함 없이 후원하고 또 동역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올해 새 생명을 주셨죠. 하루가 태어나서 저희 교회도 분위기가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밖에도 참 감사할 일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함께 더욱 감사하고 또 내년에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함께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격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대부분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로 했다면 스가랴는 이미 심판을 받고 망하고 또 포로 생활을 한 후에 포로 생활도 끝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은 이미 받았고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회복될 것을 은혜를 받을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듯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참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음행의 비유를 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배우자가 있는데 외도를 하는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문제고 마치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들어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부부관계 가운데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죠?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그리고 말을 해도 그 말대로 안 들어줄 때 좀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또 화평한 재판,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오히려 억압하고 정의를 버립니다. 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심각한 죄로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방대한 양의 구약 역사를 보면요, 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계속해서 죄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시작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세상에 죄가 가득해지죠.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가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탑 사건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 뒤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하시죠. 근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 받자마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광야 훈련을 마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복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이미 있는데 세상 나라와 똑같은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죠. 그런데 그 왕국도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는 역사임은 동일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 이미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모두 신나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다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지 몰라요. 구원의 역사를,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고도 힘들면 바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주시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동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한다 하더라도 금세 잊어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1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재앙을 내리기로 하시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스라엘 스스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지 보셨잖아요. 잠깐 회개할 수는 있어도 완전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기로 원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보잘것없고 능력도 자격도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분명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일까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번에는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하는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내가 고아와 과부와 같은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을 돕지 못하고 외면하면서 얼마나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얼마나 회개하지 못하며 죄를 반복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난 한 해는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노하게 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요구하셨을까요? 본문 16절과 17절에 우리가 행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전에 15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본문 15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내일이 불안하고 나와 가족의 안위가 걱정되고 먹고 사는 문제 또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등 두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이렇게 많으냐면 결국에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믿는다면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꽃길만 걷고 막막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막막함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고 나의 현실에서의 문제들이 어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또 이런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본문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헤어지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고 착한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판과 은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뭔가 대단하고 철학적인 것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해서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선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그리고 앞으로의 한 해를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혹시 지난날의 아픔이 생각나고 또 앞날의 두려움이 생각나시나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참 많고 두려운 것도 참 많은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로 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자격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심판받을 만한 이유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